말씀의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들도 이 성경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건과 그런 문제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어주셨던 능력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고 뭔가 반전의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은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이러한 바램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충복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결국은 끝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것이 전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은혜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큰 위기였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결국은 가장 완벽한 사역으로 마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 느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사건들도 있고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해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의 반복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9절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 바로 여호와의 그 팔을 깨우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강한 손 혹은 펴신 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가 닥쳐가지고 우리가 아주 두려움과 뭔가 정말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전혀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알지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과거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대에 그들이 믿었던, 그들을 위협했던 뭔가 큰 그러한 위협적인 동물과 같은 그러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신화를 이제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집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용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라합을 무찌르고 용을 무찔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면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신들에게는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정과 상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잠자고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유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새로운 문제가 나에게 닥치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를 도왔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왜 나를 내버려 두는지, 그러한 마음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문제가 오기 전에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위기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이후에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물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곧 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유다는 망했고 바벨론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 문화와 그곳 종교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위로할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곧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서는 자신들을 압제하며 힘들게 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3절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어찌 잊었느냐고 말하고 있죠. 왜 이들이 두려움에 있습니까? 왜 이들이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학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멀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심초사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나왔는데 베드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협박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베드로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지만 어린 하녀, 어린 여종의 그 질문에도 그가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이제는 그에게 자리 잡기 때문에 사람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앞에 이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 눈이 이 종이를 보면은 뒤에 뭐가 있지만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종이만 잘 보일 뿐이죠. 아무리 뒤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종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터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 종이 뒤로 시선을 바꾸면은 이 종이는 잘 보이지 않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작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뒤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 약속하시고 또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또
그 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때 당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그들을 대피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제 유다죠. 유다에서 옮겨 갈대아 인의 땅 바빌론에게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24장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좋은 잘 관리된 무화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광주리 안에 있는 무화과인데 이 다른 광주리에 들어있는 무화과인데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버려야만 되는 무화과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단순히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 다행히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게 되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로 진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변 이 전쟁의 이 틈에 끼어서 결국은 멸절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심판이고 벌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죄값을 치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그 결정들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등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요청 가운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잠자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여전히 펼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싶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려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빠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들은 단순히 딱 이것만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안 좋아졌을 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우리가 걸렸다고 한다면 그 질병 앞에서 돈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질병 앞에서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익숙치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과 그러한 버릇들을 키워서 하나님을 늘 찾는 일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은 시험에서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 백성, 내 자녀를 돌보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지금은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이상의 생각들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믿음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 늘 어려움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